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읊었던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부여잡고 이렇게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렇게 고백들을 많이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예수와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수용들이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 영적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와 찬송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 앞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올라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주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어제 새벽에는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는 그런 그 마음의 감동들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감동이냐면 여러분, 그 9.11 사태 아시죠?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요. 저는 그것이 미국 전역을 갖다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이 됐습니다. 안일함 가운데 있었고 또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과 뭔가 목적을 갖다 잃어버린 그러한 그 흐리멍텅한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당시에 성도들을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우게 되는 그런 한 사건으로도 이렇게 이야기 많이 됩니다. 그때 9.12 사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찾아오게 됐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회복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기도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그 부분들을 기사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여러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그러십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꼭 무슨 어떤 큰 재난과 사건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영적 잠을 깨어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럼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나라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오늘 나라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를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 시시각각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관심하고요, 무심하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고 그냥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찾으시는 자리가 있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적 잠을 자고 있고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대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이 또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씀과 우리가 비전의 사명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사명문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주의 제자가 돼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가 돼서, 아멘. 말씀과 성령의 여러분 능력으로 권능으로 제자가 돼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비전을 이뤄가는, 여러분 세계봉화의 비전을 이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가운데 보게 되면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잘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학생이 머리에 힘을 주었어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이 힘을 딱 줬는데 멋있어. 또 그렇게 하니까 멋있다. 멋있어. 야, 힘을 잘 줬어. 나도 힘 주고 싶어. 잘했어요. 보기도 좋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그 삶 속에 내가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 기도할 때에 오직 감사한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감동을.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의 일들에 동참케 하시고 여러분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있어진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져서 그렇구나 말씀이 확 들어오고, 얼마 전에 한 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헌금을 왜 드렸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생활 중에서 만나 뵀어요. 만났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밝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 여러분 그 부분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 여러분 신앙 안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작은 큰 체험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체험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냥 하얀 것은 그냥 지면이고 검정 것은 성경의 글씨네. 여러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요.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여러분 새겨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아멘.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나에게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여러분 은혜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되는 것, 평생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여러분 27권이에요. 구약 39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성경의 맥을 다 우리 가족들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구절을 갖다가 암송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 맛을 아신 분들은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있어진 영적인 어떤 체험과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여러분 평생 잃어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 그 말씀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의 영적인 삶에 큰 도전이 되었고 변화를 이루게 됐고,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런 근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부부지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에는 학생들, 여러분 청년들, 우리 형제 목장에 우리 가족분들, 자매 목장에 우리 가족분들, 여러분 하임 목장에 우리 어르신 분들, 왜 여러분 다양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 영적 싸움이 없겠어요? 다양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 각자가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 여러분 승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요,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하면서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관심사가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와 명성 얻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존귀와 명성 얻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명목상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속에서 인기를 추구하고 세상 속에서 부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명목상 여러분 이름뿐인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사람의 칭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과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도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 합격점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 눈도장을 찍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아멘.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성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 현장 가운데 있어요. 누구나 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어때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뭐 합니까? 관심을 두지 않게 하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어떤 그런 생활이 여러분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돼 가고 있죠. 여러분 영적인 그런 흐름이고 그런 싸움이에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기독교가 뭐에 대해서요? 혐오스러운 집단이었어요.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인식하고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거리 두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거리 두기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와 그런 일들에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가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더 신앙이 깊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신앙의 퇴보와 안일함 가운데 빠진 그런 사례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했어요. 성도들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간을 나눠가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그러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요? 혐오스러운 그러한 시대는 여러분 시기는 지나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뭐가 자리 잡았어요? 따릅니다. 무관심.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무관심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지게 됐어요. 그 무관심이 오늘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생각을 점령하고 있고 여러분 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도 되는 양 여러분 오늘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교회를 나오셔야죠. 예배 드리시죠. 이 직분도 있으신데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 교회 출석과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에 들려온 수학의 속으로 들려온 얘기 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뭐 한다고요? 먹고 살아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여러분 오늘 그 생각과 여러분 삶이 먹고 사는 문제에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움직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우리의 목숨의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여러분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 세상 사람이 하는 말, 그런 부분들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서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나도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도 못 내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래요. 또 품고 기도해요. 다시 전화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물질을 다른 곳에 속아서 다 빼앗겼어요. 물질을 그렇게 애지중지 먹고 살아야 돼서 여러분 오늘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속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바른 길을 여러분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 영적 삶의 승리함을 여러분 온전히 보장해 주시고 아멘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삶은요 여러분 주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과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스더를 잘 알지요. 에스더를 잘 알아요. 에스더가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에스더 하면 대번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구의 여러분 그런 믿음과 정신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예수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뭐 할까요? 뭐 할까? 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늘 기도의 자리에,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늘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본을 보여야 될 여러분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네? 직분에 걸맞는, 여러분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오늘 때로는 못 나올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도요 그 자리에서 성도를 격려해주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모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본문 속,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여러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핍박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던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에게 있어지는 여러분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들 배경, 보여지는 그런 배경과 이 모든 부분을 사도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학식을 겸비했어요. 그의 여러분 생활적인 가정적인 배경을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그가 자랐어요. 여러분 오늘 스카이의 어떤 그러한 출신이에요. 강남 출신이에요. 강남 출신이에요. 그러한 그가 여러분 뭐 아쉬울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니 여러분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러한 삶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는요 예수 안 만났으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더 큰 그런 부와 많은 것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그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는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그의 삶 속에 있어질지라도 그는 오직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오늘 이 시대까지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삶 속에서 회자되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여러분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 환난을 당했어요.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 핍박이 있었는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지,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낱낱이 소개되잖아요. 그런 모든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있었던 그 환난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였다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드러났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저도 그 삶의 자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아멘.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 아멘.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삶에 여러분 사도 바울,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일들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 지역에 마술하는 자가,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술책들, 그런 교과서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와서 모아서 뭐 하는 것도 있었어요? 다 불살라 태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아멘. 예수를 만나니까 무엇가 진리인지, 무엇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확연히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변화된 그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은야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요 정말 그랬어요. 닭을 잡을 때에 닭을 갖다가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닭이 살아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돌아다녀요. 설 죽어서 여기 피 뿌리고 다니고 저기 피 뿌리고 다니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냥 난리를 쳐놔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지. 모양만 예수 믿는 신용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온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습 흉내만 내는 그러한 신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믿을 거면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왕 믿을 거면 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는 여러분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뭔가 영적 갈증을 좀 불러내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여러분 그런 신앙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오늘 예수 만날 위해 삶을 완전 180도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있어지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전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낭망해요? 낙심해요? 불평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활 속에서 뭔가 조금 불편한 거 있으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탓을 하고 여러분 오늘 그 모든 부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입 가지고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긍정적인 삶,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 그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밤에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마술하는 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너 얼마나 여러분 큰 충격이에요. 에베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한 장을 더 넘겨볼래요? 한 장을 더 넘겨서 사도행전 19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때문에 여러분 그 에베소 그 지역에 여러분 그 주변에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어떤 신이 여러분 이렇게 유명해요? 에베소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여러분 섬겼던 신전이 있어요. 여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에요? 그래요.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고대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여러분 신전,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여신 신전. 에베소 지역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이라고. 그 아데미 여신의 특징은 뭐예요? 젖가슴이 몇 개예요? 젖가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24개예요.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 가까이에 여러분 사찰도 있잖아요. 동학사도 있잖아요. 지역들마다 여러분 문화재 어떤 유명한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합니까? 관광 상품화 만들잖아요. 그런 관광 상품화 만드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런 그 내용물들을 갖다가 상품화해서 그걸 팔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지역도 그랬어요. 23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23절로부터 같이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듣는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고 저게 우상이고 저걸 섬겨야 되는지 안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분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그런 여러분 모형물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들이 뭐가 위기를 갖다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종사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오늘 우리의 생업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 여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갖다 어떻게 하는 게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라고요. 에베소 성도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편안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생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 싸움과 공격이 없어요? 아니요. 영적 싸움과 공격이 치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그런 영적 싸움이 여러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배경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있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촉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준하는 설교의 제목 아니겠어요?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예요.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말씀이 바울의 기도구나. 누구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고 교회를 위한 기도구나.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13절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차근차근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함께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준 기도의 카드를 가지고 기도해요. 이번 주에 많이 생각났던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가정과 우리 성도들 다 생각이 났지만 유튜브 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많이 생각났는데 특별히 40대 그룹, 50대 그룹 중에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잘 지내고 있나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는 인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좀 시선을 갖다 눈을 갖다 확 돌려서 한번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시력이 많이 돌아왔죠? 우리 이예숙 권사님 아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기도회에 그런 제목들이 있거든요. 궁금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여러분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기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런 영적인 배경과 상황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아멘. 육체적으로 오늘 한 기사를 보니까요. 한 직종에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뽐내고 있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울퉁을 확 벗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뽐내는 거예요. 뽐내고 있는 뭐예요? 육체미, 보디빌 이렇게 해갖고서요. 이렇게 몸에 기름도 바르고서 그런 이렇게 대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지만 주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육체를 허락하셨다면 그 육체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먹는 식생활 습관 이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육체적인 건강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이러한 관리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육체만 여러분 건강미가 막 넘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삶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세 가지만 같이 한번 좀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정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깊이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있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그랬죠.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갖다가 배우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 그렇구나,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구나. 이 친구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큰 일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얕은 물에서 여러분 아장아장 그냥 물놀이 발만 담그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깊고 여러분 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들을 기초 삼고 여러분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키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집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어요? 지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냥 방치된 여러분 완성되지 않는 비 맞고 있는 녹슬고 있는 그런 집을 여러분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끝까지 지어나가는 여러분 더 멋있고 화려하고 큰 일 감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집을 여러분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큰 사랑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나를 넣어서 한번 내가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요.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죄인 됐을 때에 여러분 죄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여러분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들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있지 않아요? 공부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거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알기를 원해서 더 여러분 연구하고 여러분 파고드는 것을 보게 돼요.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여러분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받은 거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어요? 은혜 받은 거에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 관계도 그렇지만 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냐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마만큼 표현하냐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 내미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하는 삶을 사냐고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아냐고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자비하심을,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아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도 여러분 그렇게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시자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열매로 드러나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바로 적용되어지고 사랑이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가서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서 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하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삶에 여러분 우리가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덜 익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녹여내고 품어내고 사랑하고 오늘 변화주는 그런 현장들 가운데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손을 들어서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아뢰 없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자 안 해요. 그런데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가서 예수만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고 후에는요 그곳을 다시 관심 두고 찾아갑니다. 찾아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의 열매들을 이렇게 맺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려움은 없는지 관심을 두고 여러분 또 그 힘든 그 여정의 길을 가서 여러분 그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 그런 거 없어요.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 이기적인 여러분 그런 여러분 시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심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인사 잘하자.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인사만 잘 훈련돼도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칭찬 듣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인사만 잘해도. 아멘.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인사 먼저 합니까? 인사 먼저 해요? 여러분 인사 먼저 하세요. 보는 사람마다 다 하세요. 보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뽑으면 또 웃기라도 하세요. 웃기라도. 웃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옆에서 인사합시다. 인사 좀 잘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수지 맞습니다. 아멘. 어른들이 인사하면 아이들은 인사할까요? 아이들은 인사 안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함께 아는 척을 해주시고 인사하고 여러분 시선을 마주쳐 주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가르치고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곳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삶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고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배움의 자리,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훈련되는 것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훈련되는 것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는 때로는 인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린아이거나 어른이가 할 거 없이 보면 제가 먼저 여러분 제스처를 취해요. 아이고 잘 왔어. 우리 학생들 참 인사성 좀 좋아요. 다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아래 구분 없이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와요. 새 가족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멀뚱멀뚱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소개하고 인사시키라고요.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소개하고 인사시키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죠. 여기가 우리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아세요? 우리 학생이요. 이런 학생이에요. 여러분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깨우쳐주고 도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뭔가 시도하십시오. 뭔가 액션을 취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봐요? 가까이 있는 청년이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여러분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담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명의 복음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낼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자라갈 것이, 여러분 성숙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닮기까지 주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 주님의 그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을 목표 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주 앞에 복종하면서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가서 믿음의 역사를 다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여러분 찬송하면서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